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라는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23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고, 이번 세미나는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목차도 마찬가지로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문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로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하면서 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에 또한 예를 들기 시작하시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차는 경문이라는 겁니다. 어제 찬다라는 거예요. 찬다. 이렇게 찬다, 허리띠를 차다 이런 것처럼 찬다, 차는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고, 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의 예가 또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잔치 상석, 회당 상좌, 시장 문안, 요거를 좋아했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걸 또 좋아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에 예가 또 세 가지가 말씀되고 있고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세 번째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전개를 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랍비라 하지 말라. 선생 하나이시고 또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다. 아주 비슷한 구도로 말씀하셨죠. 곧 하늘에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럼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금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랍비도 포함이 되되, 첫 번째 랍비죠, 두 번째는 아비, 세 번째는 지도자, 이렇게 또 다시 세 가지 예를 또 드십니다. 오늘 세 가지가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여기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시작하셨던 세 가지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자기는 움직이지 하려 한다.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그 세 번째에서 전개가 돼갖고 그 예가 또 세 가지가 나왔어요. 경문, 옷술, 이 뭐 상석에 앉는 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 세 번째였는데, 여기서 다시 랍비라 칭함에 대해서 세 가지 예로 또 전개가 되셨던 겁니다. 랍비, 아비, 지도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예가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아홉 가지죠, 총. 세 가지가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뭐 7가지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도자는 그리스도,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 선생, 랍비, 선생은 하나다라고. 물론 선생이 이제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성령님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되셨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된다. 이건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기 섬기는 자, 낮추는, 이게 같은 차원인데요. 낮춰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큰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낮춰져라, 낮아져라. 그래야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이것은 어떤 그냥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낮아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높아진다라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함도 결국에는 이 구원과 관련된 필수라는 것이 여기서 벌써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낮아져라 하는 거, 낮아져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여기서 이렇게 쭉 전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 여기 지금 뭐 행치 아니한다, 행함이 없어요. 또 움직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것도 행함이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데에서 여기 또 뭐 경문 옷술 나오고 뭐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랍비라 뭐 칭함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쭉 전개가 됐고, 랍비라 칭함은 좀 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또 전개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게 좀 특별하죠. 특이하고 주된 원인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 크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기고 낮추려 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너희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서 낮아져라.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할 때에 이러한 행함도 나타나고,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번 말씀의 구도가 전체적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 본문 이제 자세히 보면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과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지금 23장 첫 본문을 보고 있죠. 1절부터 12절이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22장 그 앞부분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시험을 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비유나 또 성경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러한 논쟁이나 이러한 시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됐다라는 것, 이제 다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고 회개하여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집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머물 것임이 또한 암시가 됩니다. 22장까지 해서요. 계속 안 받아들여요. 계속 그냥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암시가 됩니다. 이번 말씀부터는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위선을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더 중점이 되겠지만, 거기 사람들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베푸시게 됩니다. 그 앞에 22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던 건데요. 비유나 이 성경 말씀을. 근데 이제는 그들과는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도 되겠고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가르침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의 사역이자 설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침의 사역 내지는 뭐 설교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5번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23장, 지금 이 본문부터 25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은 원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서의 첫째 가르침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이지만 그것은 좀 차치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일단 이 가르침이 몇 가지가 계속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5가지 정도로 이제 쭉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5번째가 되겠고요. 첫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입니다. 뭐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5장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둘째는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에 대한 가르침. 또 셋째 가르침은 13장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부터 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쭉 7가지를 베푸시죠. 여기 전도, 천국. 그 다음에 넷째는 18장입니다.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각각 이렇게 베푸셨던 것인데요. 5장에서 10장까지 한 5장 사이가 떼어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석장 정도 차이가 나죠. 13장에서 18장 5장, 다시 이 18장에서 23장으로 넘어와서 한 5장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장에서 25장까지는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뭐 마지막 부분이죠. 23장에서 25장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특징은 주로 이 23장에서 먼저 잘 보여지게 되는데요. 바로 22장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24, 25장은 23장은 이렇게 비판과 그들에 대한 저주, 그들을 비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잘못을 다 지적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24, 25장 그다음 이어서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적. 그래서 이제 24장 유명한 그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의 심판을 받을 내용이 주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잘못된 이 신자들,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심판이 이렇게 종말론적 심판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징조라는 것은 모두에게 그 종말에 있을 징조라는 건 모두에게 또 임하게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이제 지옥에 가게 될 심판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자들 23장에서 이제 또 가르쳐지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게 될 때에 그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저주의 이제 서론격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지와 함께 결국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함에 대해서 그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주로
일반 백성, 이 무리 일반 백성과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2절에서 3절 상반절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먼저 22장까지의 시험, 마태복음 22장까지 시험에서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 대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를 대상으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과의 이제 논쟁이 다 맞춰지고 이들의 시험이 다 맞춰진 상황 가운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자, 여기서 서기관들은 원래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건 다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더 윗자리 대제사장 이런 자들은 이제 사두개파가 되고요. 어쨌든 이 바리새파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둘은 서로 같은, 둘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말고도 사두개파도 대표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상으로 비판하시는 그 이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철저히 준수하려 했던 자들이었기에 그와 같은 율법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 율법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비판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임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모세의 자리,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절과 같이 여기 3절과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는 저들이 모세 율법이 의미하는 이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러한 이제 조건을 붙이신 것이죠. 뭐 잘못 가르치시는데도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들의 그 가르침의 기능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희에게 요긴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저들은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았죠. 좀 이따가도 더 보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구약 말씀 해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들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저들이 바르게 말하고 가르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는 이제 지켜나가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요. 그것이 이제 전에 이렇게 지적하시는 데서, 저들을 지적하시는 데서 보여지고 있었죠. 율법 해석에 대해서 그들의, 즉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문제, 이삭을 먹은 문제, 안식일 문제 이것을 지적하셨고요. 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문제, 장로들의 유전은 자기들의 유전 이걸 되게 높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이 됩니다. 신학, 성경보다 신학을 더 높이는 것처럼 이들은 유전, 지금 개역 개정에는 전통이란 말로 나왔습니다. 전통. 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것으로 막 이제 또 예수님을 정죄하자
예수님께서 바르게 또 지적을 해 주셨죠. 또 이혼 증서로 아내를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 또 가깝게는 23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22장 정도에 나오는데요. 가깝게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던 문제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지금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또한 저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는 폐기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 폐기하려 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이 말하는 바,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바는 그걸 이제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행하고 지키라 라면서. 물론 이제 바르게 가르칠 때를 조건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에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이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쓸모없다는 식으로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 율법과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고 올바로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암시적으로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뭐가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져야 된다. 예?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랬을 때는 행하고 지키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려 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졌을 때 얘는 그렇게 행하라. 이거를 내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저들이 바르게 가르친다 라는 것까지 여기 내포된 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까 여기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는 바는 옳은데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주기 쉽죠. 근데 사실은 말하는 바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고 행위는 절대 저들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게 좀 이따 다 말씀 이제 보게 되겠지만 행위가 잘못되었어요. 근데 가르친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 게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도 이제 알면서 이제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 부분만 똑 잘라 보면 그냥 말하는 바는 잘 가르쳤나 보다. 아유, 근데 행위가 잘못됐나 보지.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은요. 가르친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누룩, 즉 교훈이죠.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마치 행위만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 두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에서도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행위만을 조심하라라는 것처럼 보여서 가르침은 그럼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보여지기 쉬운데 그러기에 여기서도 본받지 말라 하시는 저들의 행위는 정말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행위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보여지는 이 행위로 인해서 저들의 그 가르침 자체도 잘못되었음을
냉소적으로 함께 내포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저들이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닙니다. 저들의 율법, 그거는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다. 말하는 바, 그 율법 자체는 무시할 것은 아닌데 저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건 그렇다고 아니다. 이것이 단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즉 그때도 그들의 교훈이 그때 이제 교훈을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교훈이 바로 인위적인 표적만을 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으로 또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외식이 가득한 교훈과 가르침이었던 것과 같이 인위적이고 눈에 보이고 육적인 것,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가르침이었거든요. 지금도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가르침을 베푼다면은 강단에서 그런 그들이 그걸 외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득한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껍데기고요.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에 막 치우친 가르침이라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외식이 가득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조심시키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라고 하셨던 건데요. 여기서도 결국 그러한 교훈과 가치관에 의한 행위, 즉 외식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행위가 그러한 교훈과 가치관에 의한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이 가르침, 행위를 이제 본받지 말라, 행위는 이제 조심하고 본받지 말라라는 것처럼 이제 그 행위가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서 나올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보게 될 때에 이들의 가르침이 이런 또 가르침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교훈이 내포된 그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여기서는 먼저 주로 행위 쪽 저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 쭉 이 뒤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제 가르침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가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다음 3절 말미부터 시작하여서 7절까지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 말미와 같이 아까 봤던 3절 말, 여기 본받지 말라라고 했던 3절 상반절이고요. 이제 이 뒤에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말미. 바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한마디로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언행일치가 안 돼요. 내지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이중적. 말과 행위가 달라요. 언행일치가 안 되고. 결국엔 또 뭡니까? 행함 없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라는 것. 여기 말만 한다라는 것은 저들이 또 뭐 때로는 옳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건 행치가 않는다는 겁니다. 행치 않아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도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가르침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말도 옳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치를 않고 사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행치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행함이 없다라는 것, 행함이 없어요. 이번 우리 세미나의 주제 행함 관련된 세미나인데 행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는 얼마 전 저들과 논쟁하시는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있죠. 두 아들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거기서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했지만 가지 않았던 아들, 큰아들이었죠. 그와도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랬듯이 그것은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과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의식 때문에, 이 선민의식, 이게 아주 제일 컸던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게 됐고, 또 이들은 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권위의식까지 있죠. 그들의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연히 이제 자신들은 행하고 있다.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 선민의식이 아주 근본 원인이 되죠. 선민의식이 아주 근본에 깔려있는 이들이 행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었었죠. 이번에는 이제 뭐 다 이어지긴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이번 본문에 보여지는 겁니다만.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행위는 4절과 같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라는 말씀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냥 구약 말씀, 그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구전 율법, 이런 것과 같은 율법주의적 해석의 짐을 추가했던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이 구약 말씀이 무겁다가 아닙니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막 무겁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킬 수 있도록 지키라고 주어진 그러한 말씀인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유전이나 전통, 같은 말이죠. 유전이나 구전 율법, 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통, 유전들을 거기다가 다 플러스 시킨 거예요. 막 자기들이 해석했다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을 막 플러스해서 잘못 가르쳐 놓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것들을, 그 율법들을 엄격하고 혹독히 지키도록 강요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막 그냥 아주 그냥 일일이 규정 다 정해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막 엄격하고 혹독히 지키도록 껍데기식이죠. 결국 이는 앞서 말했던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내용이 그 예가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부터 해서 다윗의 이제 주 자손이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내용이 그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은 행치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행치 않았다라는 것,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손가락이 어깨에 비해 자그마한 배려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깨에 지우고 어깨와 아까 어깨에 지웠다라는 것, 손가락은 거기에 아주 작은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 어렵고 무거워하는 사람들이 지키기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율법의 짐을 조금도 경감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만큼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을 복잡하고 뭐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과시해 보이려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죠. 이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학문도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학문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1번, 2번 붙여놓고 뭐 촥촥촥촥 해갖고 그럴듯하게 막 촥촥촥촥 분류를 해요. 요새 그 AI가 발달이 돼서 AI에 뭘 딱 하나만 촥촥촥촥 했는데 별 내용도 없는 거 되게 껍데기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했던 거 그대로 복습, 그 공부를 학습을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 모습이긴 한 거예요. 그게 AI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그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뭐
큰 조항을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그냥 여기다가 막 덧붙이고 짐을 부과시킨 거예요. 과시해 보려고 한 것이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하는 것을 절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시하는데 그것을 경감해 준다는 것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이게 목적인데 그렇듯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경감시키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안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전 그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사실은 그 율법의 짐들 이것들을 이제 주로 여기 내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살아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막 내지는 막 욕심부리라고 막 뭐 하다 보니까 막 짐을 진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된 짐을 지고 막 나한테 와라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배우라. 이게 율법과 관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낮아져 있다. 이들은 과시해 보이는데 나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메라.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짐을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짐을 지고 제대로 된 그 멍에를 메고 말씀 제대로 나한테 배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을 당신을 낮추어 대신 지시고 나누어 지시면서 이 멍에라는 것이 이 소에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함께 지는 겁니다. 두 군데 나누어 지시는 거죠. 나누어 지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누어 지시고 또 이제 제대로 된 멍에를 또 매게 하시고요. 즉 직접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셔서 멍에를 함께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 너희도 져라 먼저 그 길을 가셨죠. 본을 보이시고 제대로 된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멍에를 또 매시고 함께 매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짐은 진정 예수님께 가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게 배우라 쉽고 가볍다 이렇게 되셨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래서 내가 함께 그 짐을 그 멍에를 메고 갔던 그 길을 따라오는 것 그것은 저들과 같이 막 억지로 막 부과해서 어거지로 그냥 말씀도 잘못된 데다가 자신들은 하지도 않는 자기들도 하기 힘든 그러한 짐을 막 지고 멍에를 지고 막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함께 순종하며 가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 종교지도들과 달랐던 거예요. 이들이 이 전통과 유전이 결국에 플러스가 된 것이 부가가 된 것이 그런 말이죠. 더 그만큼 이 신학이 잘못되어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그 신학의 교리에 눌려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과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잘못된 신학으로 짐을 다 아예 벗겨버렸죠. 반대로 부과시킨 건 아닐지라도 다 벗겨버렸죠. 그러면서 또 짐을 지우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종교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막 플러스 시켜놓은 겁니다. 진짜 순종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벗겨버렸고요.
거기다 부과시킨 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죠. 행사.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 행사를 그냥 이것저것 해 지쳐갖고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새벽 기도도 행사예요. 행사. 그냥 나오래요. 나오래. 억지로 나갔다가 기도 5분 10분 하다가 차 떠나요. 막 빨리 오라고 그러고 본거차 떠난다 그러고 아니면 뭐 그게 없었어도 그냥 행사니까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아유 피곤하다 하고 5분 10분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한두 명 남아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오히려 그냥 집에서 그 시간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기가 말씀 보면서. 행사예요. 그냥 왔다가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뭐 중언부언 하면서 그냥 자기의 세상적인 소원이나 뭐 몇 가지 뭐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교통할 일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일도 없죠. 근데 자기네 종교행위 잘했다 그러면서 또 맨날 지쳐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막 맨날 무거운 짐으로. 이게 다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다 벗겨버리고 순종행하면 다 벗겨버리고 이상한 걸 지어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던 겁니다. 제대로 나한테 배워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되는데 저들이 막 부과시켜 놓았던 그러한 것들 신학부터 해서 그러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종교 행위에 짐을 부과시켜서 똑같이 사람들 지쳐갖고 막 왜 그럴까요? 본질과 내용이 없으니까 껍데기로 다 가는 거예요. 형식으로. 거기에 치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다 세상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또 으아 세상 집 있냐 내가 뭐 다 해결해 주마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계속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그 보상으로 또 이걸 잘 될 것이야 막 무거운 짐을 졌냐 내가 너희들 쉬게 한다 완전 코미디 같은 해석과 가르침으로 막 지쳐 있으면서 세상 것 구해갖고 이것도 저것도 다 천국 갈 일은 없는 구원 못 받고 여기서 여기대로 지치고 그냥 잘못된 그 행함도 없이 지옥 가는 이러한 모습을 무수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말씀을 보고 잘못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다 이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보여지기 쉬우니까 말씀에서 이미 다 가르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이런 것이 제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네? 옷만 살짝 갈아입었지 똑같아요. 그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뭐 이제 현대화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행위를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행위가 사실 이번 말씀의 그 뒤에 부분, 이 7절 뒤에 부분까지의 내용과도 연관되어서 많은 분량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러기에 이 앞에 두 가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결국에는 행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도 행하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5절과 같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5절 상반절. 이는 바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여기 행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위가 또 나왔잖아요.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안 한다고 했어요. 앞에 행치 아니었는데요. 이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여기서는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보이는 거. 이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 사람에게 보이는 껍데기 행위, 잘못된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 베풀어지고 있었던 중이었던 6장 1절부터 해서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당시 대표적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고 예를 들어 주시면서
대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다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1조 뭐 주일 성수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막 부과가 돼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벽 기도 아까도 나왔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도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도 다 그렇거든요. 헌금을 해도 사람, 어떤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목사 앞에서 하던가 아니면 뭐 성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게 하질 않습니다. 분위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죠, 교회에서. 은근히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 자체가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정도죠. 그것이 우리의 무슨 신앙의 전부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점적이 되죠.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는 행위 정도는 여기서 이제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삶 속에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다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와 그 동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들의 잘못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만을 신경 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교회들과.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뭐 이러면은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외식과 위선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외식과 위선. 그러니까 지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도 외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에 저들의 교훈, 외식적인 교훈을 조심해라. 외식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사람 중심으로 저들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의 외식과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행위가 나오는데 외식과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했을 때에 사실은 그 행위 자체도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다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예로 이제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높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선생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 5절 하반절과 같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요게 첫 번째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 자, 이 차는 경문, 찬다, 어제 손목에 찬다, 이렇게 시계를 찬다 할 때 차는, 그 차는입니다. 어떤 경문은 모세오경 중 네 구절의 계명이 정교하게 새겨진 양피지를 담은 가죽으로 덮은 상자예요. 가죽으로 덮은 상자인데 조그맣게 생긴 거죠. 가로 세로만 한 5cm 정도 될까요? 뭐. 근데 그 말씀 중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내용. 여기 출애굽기 뭐 13장 중에서도 요런 부분에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저들이 해석해서 정말 왼팔 안쪽 부위나 앞 이마에 가죽끈으로 부착하고 다녔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영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경문 이렇게 뭐 어디 검색해 보면 웬만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만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마에, 팔에 이제 너희들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가깝게 하고 다녀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저들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가죽끈으로 이렇게 상자에 달아갖고 쭉쭉쭉 몇 바퀴 이제 둘르죠. 팔에도 둘르고 이마에도
쭉 그냥 둘러갖고 딱 모자 쓰듯이 이렇게 이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고 부착하고 다녔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뭐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쓸 목적이었긴 했겠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차츰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목적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그 경문을 넓게 했어요. 넓게 만들어서 다른 누구보다 더욱 율법에 거룩하고 엄격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경문을 좀 더 크게 넓게 만들었던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상자를요. 그래서 아주 내가 아주 그냥 율법에 아주 엄격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한마디로. 경건을 과시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한 예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넓게 하는 것이죠. 또 옷술이라는 것, 아까 옷술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등의 명한대로 겉옷의 네 귀에 단 그 술을 가리키는데요. 방울처럼 살짝 이렇게 옷술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천으로 달려 있는 달랑달랑 이렇게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라라는 시각적 교육 효과를 위한 것이었지만요. 말씀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교육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 것보다 훨씬 또 크게 만들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게 보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경문이나 옷술이나 마찬가지로 다 넓고 크게 해서 과시해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경문과 그 옷술은 이들의 외모적인 외식이에요. 외모적인 외식. 껍데기, 외모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외식에 해당합니다. 즉,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 내면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경건하고 열심하는 것에 힘쓰다 보면 이런 것에 치중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껍데기에 힘쓰는 것은 무모하다는 걸 저절로 느끼게 돼요. 할 필요 없는 걸 왜 하지? 이게 무슨 소용이지가 저절로 느껴지게 돼요.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내면에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고 열심을 보이고 있다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부족한 자들은 이걸 좀 누구한테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게 돼요. 은연중에. 자신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가리려고 합니다.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그 삶의 어떤 부분에서 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내용에 충실하면 형식은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내용이 없을 때는 삐까뻔쩍하게 껍데기와 형식을 막 치장을 해놓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뭐 어떤 상품도 잘 팔리고 내용은 이제 허술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상품을 써봤더니만 껍데기는 좋았는데 별로네. 그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내용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사들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는 내용도 이제 철저하게 신경 써서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쓰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뭐 써보니까 아는 것이고, 그게 아니래도 사람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다 외모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똑같아요. 그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외형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외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외모적인 외식. 자, 그리고 다음 둘째는요. 이제 이게 지금 경문과 옷술이 첫 번째였죠. 사람을 신경 쓴다라는 것.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상반절과 같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이 당시의 대표적 공공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석, 상좌, 시장 문안받는 거, 이것을 좋아하는 것. 일단 랍비라는 건 좀 이따가 이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봐야 되겠고요. 요걸 세 가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적 명예와 영광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보다 사람 앞에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데 또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높아지는 것이죠, 다. 이것이 점점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 앞에 높아지는 것.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앞서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 명예와 영광에 심취하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앞에 지금 이게 사람을 신경 쓴다라는 것의 세 번째는 7절 하반절과 같이 여기 이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 여기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당시 나의 선생, 나의 주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존경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께도 사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칭호에 대해 매우 강조를 이제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종교적인 것으로 대치해 버릴 정도로 그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랍비라 자꾸만 강요하듯이 종교적인 것까지 이제 결부를 시켜갖고 자꾸 자기가 칭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랍비라 칭함.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바로 너희는 금하라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랍비와 관련해서 이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저들로부터 본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위의 예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 시작이 그것이었죠. 저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위의 예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 번째가 사람 의식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람 의식하는 것. 그것과 관련하여서 다시 세 가지 예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의 뭐 경문 옷술, 뭐 아까 상석, 상좌 이런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랍비였죠. 랍비. 거기 랍비에서 다시 그와 관련하여 세 가지 예가 또 나오는 랍비와 관련해서 그런 말식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 가지 예로 갈수록 결국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세 가지 예의 내용이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절부터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랍비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 세 가지. 처음에는 8절과 같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고, 자, 여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뭡니까? 두 번째는 9절과 같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것.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10절과 같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아비, 지도자 요거지 않습니까? 랍비, 아비, 지도자 요거 세 가지를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즉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칭함을 받으려 하지도 말고, 예?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아비를 하지 말라, 칭하지 말라, 또 칭함을 받지 말라, 받지도 말고 내가 칭하지도 말라. 두 가지가 다 여기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랍비, 아비, 지도자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칭함을 받으려 하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칭하지도 말라, 부르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랍비, 아비, 지도자는 모두 거의 같은 의미인데, 처음 랍비는 선생, 또 마지막 여기 지도자는 주인 내지는 지배자라는 의미이고요. 중간에 아버지도 이것이 뭐 그냥 어떤 아버지, 육신의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원로 교사, 위대한 스승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란 말을 문자적으로 무조건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나중에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 또 디모데의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또 디모데한테도 아버지와 같다. 내 아들이다 디모데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예 문자적으로 무조건 쓰지 말라라는 차원이라기보다 여기서는요. 물론 이제 선생이란 말이나 이제 지도자란 말도 그러한 것입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라는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말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칭함받고 또 칭하는 이런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어서 사람을 앞세우거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막 하나님은 뒷전에 미루고 사람을 높이면서 랍비나 아비나 지도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뒤에 모두 각각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하죠. 아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든 하나요. 아까 아비라 칭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똑같이 또 너희 지도자는 하나라. 하나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시죠. 여기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자 이건 아까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고 앞세우고 바라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에 계신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뒷전에 미루고 너희들끼리 막 랍비 아비 지도자라 하면서 너희를 높이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호칭을 너희들 받으면서 그러한 이제 자리에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처음 8절에 언급하고 지나가셨듯이 여기 8절에 언급하고 지나가셨듯이 우리 다 봤는데 안 본 부분이 여기 이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부분을 지금 안 봤습니다. 이 부분만. 그러니까 거기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직분, 랍비나 아비나 선생 이런 직분은 단지 질서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지도자나 선생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겸손히 깨어서 그 은혜를 구할 자인 것이죠. 그냥 은혜를 구할 자 다 똑같습니다. 신자들은요. 자신이 마치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보장이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권이 있어서 남보다 저절로 뛰어나다라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나 어떤 교사나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히 깨어서 은혜를 구할 자이지 내가 뭐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자꾸 막 목사가 더 드러나고 높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위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게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목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주 간증의 위험성이에요. 자꾸 간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처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아까 3절에서 그때 시작을 하셨죠. 그것과 관련하여서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반대로 볼 때 여기까지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이걸 반대로 볼 때 먼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형제로서 동등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절대 높여서는 안 되고 대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바로 저들처럼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하여, 사람을 높이게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대로 갑니다. 또 그러므로 외형적인 경건에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와 세상적 명예를 원하는 데만 신경 쓰는, 한마디로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랬을 때 결과가 뭐다? 외식.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경건, 또 높은 자리와 세상적 명예를 원하는, 한마디로 외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뭔가 경건해 보여도 그건 외적인 경건이에요. 경문, 아까 옷술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되어졌었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이제 저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맨 앞에요. 본받지 말아야 할 행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었죠. 세 번째부터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쪽으로 이제 저들이 본받지 말아야 한 행위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외식까지 갔던 게 보여졌고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행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행 불일치와 이중성이었죠. 한마디로 행함 없음이었습니다. 행함 없음. 또 인간적인 과시, 자기가 이것도 뭐 물론 행함 없음이다 포함이 되었던 인간적인 과시였었죠.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 없음의 원인이 사람을 높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율법과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가르침까지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역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봤을 때, 이러한 잘못된 행위의 이제 결과를 봤을 때에 이들이 율법과 그 말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여기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잘 가르친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이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외식적인 가르침, 그 교훈과 누룩, 그걸로 인하여서 이러한 또 외식이 나타났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누룩도 조심시키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를 더 축약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음으로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가르치고요. 또 그 말씀에 대해 자신도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대신 외식과 위선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함의 반대 차원에서 보여지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예? 이것도 결국에는 물론 중간중간 이제 뭐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도 없고 껍데기 외식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들이 이 행함이 없었던 것, 그전에는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선민의식 때문이었죠. 선민의식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예정론, 지금 예정의식인데요. 그러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앞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또 잘못 해석하고 여러 가지 또 갖다 붙이고 껍데기 같은 거 막 갖다 붙여서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외식과 위선, 지금도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치중을 하는데 나머지 행함들은 말씀을 안 해요. 이거 막 강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합니다. 다 예정론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구원 끝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 12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이제 11절은 전에 20장에서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섬기고 종의 모습을 가지다 보면 섬기는 자,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위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커지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섬겨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낮아지라는 것인데 그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 위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 크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속셈은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높아지려고 섬김으로 자칫 이 땅에서 다시 서열을 매기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막 높아지는 게 목적이긴 한데 야 겉으로 낮춰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열을 또 다시 또 매기고 있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씀처럼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말씀처럼 서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너희는 다 형제로서 서로 섬겨야 되고 이 결국엔 중요한 거는 너희는 섬기는 자라가 되라는 건 낮추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 큰 자가 된다는 게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큰 자가 된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원래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종말론적인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12절에서도 그와 같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사람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여기 높이는 자는 종말 때에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 이겁니다. 이 땅에서 뭐 높였더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속셈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과 수단을 낮추는 척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아지라는 게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높아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어디 뭐 위장해갖고 뭐 높아지는 척하고 낮아지는 척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뭐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말 때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다는 것이 또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말 때에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 또 높인 것 자체가 또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결과가 심판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낮아졌더니만 뭐 높였더니 그래도 천국에 등급이 있고 뭐 내가 좀 낮아지는 이런 낮아짐 뭐 맞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심판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또 누구든지 자기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높아질 것, 즉 영생입니다. 구원으로 갈 것임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낮아져라라고 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은 낮추고 너희는 높이고 하지 말고 여기 아까 잘못 또 말씀도 해석해서 행함 없고 외식 나타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사람 앞에 낮아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결국에는 이와 같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결론을 또 이제 구원까지 이 필수죠. 필수.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행함이 필수입니다. 자,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에 22장까지의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과도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저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런지도 여기 보여진 겁니다. 즉 그들은 결국 진정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러므로 말씀도 잘못 해석하여 가르쳤기에 실제로는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고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외식 가운데 빠져 있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식에 빠져서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뭐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일도 없었던 것이죠. 알아보거나 알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에. 자, 이런 이유들도 다 보여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또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은 없고 외식만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이제 이번에 정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은 다 같은 차원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낮아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던 것이고 외식으로 갔던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마지막 종말에 이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진정 낮아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요. 또 이번 본문 뒤부터 말씀하실 일명 7화, 화 있을진저 이거죠. 7화의 저주, 거기서 아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낮아진다는 게 심판이라는 것이 이 뒷본문이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번 본문의 그 대상들 그냥 쭉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 저주, 이 심판, 지옥 간다라는 걸 그냥 거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도 다 지금 에이 구원은 받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심판이 나오는 행함, 이거 필수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함, 여기 지금 관련 세미나에서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전부가 다 그렇거든요. 상급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0%다 지옥 아니면 천국 말씀하세요. 다 확인해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행함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제 낮아진 자에 대해서 낮아진 자에게 말씀하신 팔복. 우리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이죠. 팔복. 예? 복이 있나니, 원래 원어상은 복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7화도 원래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예? 마음이 뭡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팔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어쨌든 8가지 복과는 반대가 됩니다. 근데 그 복이 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거기 다. 근데 8가지 복이. 근데 이제 거기서 정리해 보자면 낮아진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게 다 이 낮아진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진정 온유와 겸손으로, 이게 낮아짐이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진 분이셨어요. 낮아진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진 본.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실 분이셨고요. 행함을 또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짐을 지시면서. 저들은 행하지도 않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경감시켜주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했지만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직접 행함의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또 말씀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여서 가르쳐 주실 분이셨던 겁니다. 이 저들과는 전혀 반대죠. 저들은 다 잘못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죠.
이거 그러니까 행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외식 나왔는데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 반대입니다. 낮아지셨고 짐도 함께 지시고 행함을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생과 아비와 주인으로 메시아가 되실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과 아비와 주인, 랍비와 아비와 주인, 지도자.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번 말씀은 사실 지금 제자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진정한 선생과 아비와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 한 자인가, 아니면 늘 낮아진 자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요, 사람 앞에 또 낮아지죠. 늘 낮아져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외식이 아닌 진정한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외식과 행함이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진 것이고요. 행함이 없어요, 저들은. 대신에 외식이 나타납니다. 근본 원인은 높아지려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행함을 제대로 보이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번 본문에서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할 때 외식으로 갑니다. 다 뭔가 하는데, 뭔가 행하는데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말씀들에서도 사실은 다 조금씩 다 보여졌던 내용들이죠. 이번에 또 보여지고 더 자세히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디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진정한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그러므로 행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외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제껴두고 사람 얘기 좋아하고 외식 그게 뭡니까? 신학적이고 뭐 이상한 교리가 플러스된 말씀들, 그냥 사람 중심의 말씀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말씀들 좋아하면은 이게 안 돼요. 껍데기로 외식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종교행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낮아져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잘 알려고 하고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과 순종함으로 결국 마지막 종말 때에 큰 자가 되고 높임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다른 말로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라는 진정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또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하는데 구원이 축복이에요. 이 땅의 것이 축복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럼 사람들 그거 초점 맞추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나왔잖아요. 사람, 세상, 육신에 다 초점 맞추면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말들이지 이 세상에 자꾸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행함이 이번에도 필수인데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자신은 낮아져야 하고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행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에 말씀도 왜곡되고 잘못
가르침 받게 되고 자기가 잘못 또 보게 되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외식의 행위로 빠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진정 구원의 길로 계속 잘 걸어가시기를 계속입니다. 한 번뿐이 아니에요. 주변에 하도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미혹받을 일이 이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만 그거 다 극복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제 영생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